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아멘이고 분명히 맞는데 왜 우리는 종종, 때로는 자주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일레인 아론이라는 분이 사랑받을 권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은 그 책에서 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가? 한 가지 원인을 꼽아요. 그것은 바로 못난 나의 정체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못난 나는 어디서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를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대비시킵니다. 하나는 랭킹, 또 하나는 링킹. 제가 이제 영어 발음이 R 발음과 L 발음이 거의 뭐 다르지 않죠? 아무튼 랭킹 뭡니까? 일종의 순위 매기기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네가 높냐 내가 높냐의 그런 수직적인 우열을 가르고 또 높음과 낮음을 가르는 그러한 순위 매기기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링킹, 무엇입니까? 유대 관계 맺기입니다. 그러면 수직적인 우열, 또 우월, 열등감 이런 것 없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낮아지고 함께 하려는 강한 사랑의 관계 맺긴 이 링킹을 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못난 나는 랭킹에서 발현이 되겠습니까? 링킹에서 발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랭킹이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모임에서 계속해서 사람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 내가 잘났나, 너가 잘났나, 내가 많이 배웠냐, 네가 많이 배웠냐, 내가 많이 가졌냐, 네가 많이 가졌냐,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냐, 네가 오래 시작했냐, 오래 했냐, 이런 것들로 자꾸 계층적이고 계급적인 순위를 나누려 하다 보니 그런 못난 나가 자꾸 발현이 되고, 그런 못난 나가 바로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나를 방해하고 나의 삶을 어지럽히고 내게 불행을 가져다 주더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일종의 행복은 무엇이 결정하겠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랭킹 맺기를 거부하고 링킹 맺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사랑받을 권리를 온전히 다 찾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사람의 행복이란 바로 어느 쪽에 더 힘을 주고 있고 에너지를 쓰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링킹을 포기하고 링킹으로 사셨던 분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제일 크게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랭킹이 어울립니까? 링킹이 어울립니까? 당연히. 왜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이 표현으로 표현이 안 되는 분이잖아요.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순위 매기기를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셨죠.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그러니까 모습만 사람이셨나요? 아니죠. 삶 전체가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분노하게 하시고 춤추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잖아요. 그리고 종이라 불리는, 노예라 불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 주시지 않습니까? 이 죄인아! 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끝내는 십자가 그 고통,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와 얼마나 연결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기를 원하시는지 친히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장 행복한 예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권력관계 맺기에 몰두하지 말고 우열과 우선을 나누는 랭킹의 삶 말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그 사랑의 관계 맺기에 열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닮아 이 링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처럼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는다. 이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만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일은 나를 기쁘게 하는가 너를 기쁘게 하는가 할 때 나를 기쁘게만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내 좋을 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좋을 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 좋을 대로를 포기하고 상대방 좋을 대로 선택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 닮아 링킹의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단 3일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그 삶이 엄청난 변화를 이룰 것 같은데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끝까지 집에서도 그렇고 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늘 제자들이 다퉜죠. 그 다툼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무엇이었습니까? 4글자. 누가 크냐? 무슨 말입니까?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사랑받냐? 누가 더 권력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 기쁨과 자기 좋을 대로만 추구했던 그 제자들의 삶이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겠는가. 혹시 여러분 그 제자들의 우리를 한번 빙의시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지내셨습니까? 3년? 13년? 33년? 아니 그 이상이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불행하셨습니까? 만약 행복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에 제자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없죠. 지금이라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 좋을 대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대로. 사실은 이것도 엄밀히 정확한 모범답은 아니죠. 자기 좋을 대로가 아니면 상대방 좋을 대로 하면 그러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지른 거니까. 아이 그래 뭐 한번 들어주지 뭐. 아이 그래 한번 너 좋을 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냥 따라서 해줄게. 근데 여러분 그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그렇대도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자기 좋을 대로가 아니고 상대방 좋을 대로가 아니라면 답은 하나잖아요.
누구 좋을 대로? 하나님 좋을 대로. 나의 기쁨이 아닌, 너의 기쁨이 아닌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좋으실 대로가 아니라 누구 좋으실 대로 인생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실 대로. 우리는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의 고통을 제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무엇으로 기도하셨죠? 마지막,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복.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로 살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행복의 보장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많이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 그 약함을 돌보아 주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라고 오늘 1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돌보아 주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그럼 누구의 믿음이 더 약한가? 반대로 누구의 믿음이 강한가? 라는 그런 질문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의 믿음이 강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목 놓아 그 이름을 불러보시죠.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강합니까? 자, 반대로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약합니까?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역시 마음으로만 목 놓아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누가 믿음이 강한가라는 그 질문에는 아무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오충일 하신 분은 오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라는 그 질문에는 아마 대부분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약해도 보통 약한 게 아니라 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라는 건 누가 누구를 돌보아 주라는 말씀일까요? 누가 누구를 돌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국 서로 아닐까요? 내가 당신을 돌보아 주고 당신의 약점을, 나도 약하지만 당신도 약하지만 더 약할 수 있는 나의 약점을 당신이 돌보아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너희는 돌보아 주어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의미는 철저하게 믿음이 약한 우리가 서로 그 약점을, 그 부족함을, 그 얇은 유리보다도 훨씬 더 깨지기 쉬운 그 영혼을, 그 마음을 돌보아 주라 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갖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약하디 약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의 실제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무슨 뜻이죠? 다 아시죠? 서로 처지를 바꾸어 보아 생각해 봄입니다. 서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봄.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이제 우리 보내시게 될 텐데요. 이 주간을 보내실 때는 한번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형제 자매끼리, 친구끼리, 또 이웃끼리, 동료들끼리 역지사지 하는 한 주간 보내시면 어떨까요? 여전히 우월과 강약을 나누려고, 가르려고, 판단하려고, 정죄하려고 그렇게 권력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는 랭킹의 삶을 좀 내려놓으시고,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해. 하나님은 그 약함을 서로 돌보아 주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닮아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서로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강하게 연결된, 아니 연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뜨겁게 체험하시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또는 오늘 말씀에 마음에 새겨짐의 그 귀한 역사 가운데 랭킹에 내려놓고 랭킹에 애써서 우리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 행복이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누리게 되지는 귀한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